상강례 하겠습니다.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세분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정분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의 현성승 제자들 강론 삼정 유원 삼보 위작청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우 악업 문견 덕수시 원해열의 신실이 담배 입장하겠습니다. 그 책상 이만큼 당겨, 이만큼 줄 맞춰. 앞으로 당겨 줄 맞추라고. 아니 그건 가만히 있고 이쪽 맞춰. 이 줄 맞추라고. 뒤에 숨어 있지 말고.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전번 시간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정말로 여러 개서 제도할 만한 중생 없느니라. 나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남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얻을 수 없느니라.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부처와 중생이다,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내게 된 것이다. 부처의 견을 내는 순간 바로 부처에 끄달리고, 중생의 견을 내는 순간 중생에 끄달린다. 본보다 성이다 하는 견해를 내고 더럽게 깨끗하다 하는 견을 내는 등이 다 모두 그 장애를 받느니라. 온 시방의 공계가 동일심체더라. 마음이 본래 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다만 너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정각이라 한다. 오로지 한 마음일 뿐 다시 실로 다른 모양이 없느니라. 성품 자체는 갖고 다니없으나 만약 삼성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부처의 성품도 있고 중생 성품도 있다고 말하지만은 불성과 조사가 서로 전한 것에 따르면은 절대로 이 같은 부처 성품이 있다, 중생 성품이 따로 있다, 이 같은 일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만 가리키는 것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더라. 한 마음이란 것은. 무변신 보살은 왜 열의 중생을 보지 못했습니까? 실로 볼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무변신 보살은 곧 열이기 때문이다. 모든 견해만 없으면 곧 가히 없는 무변신이라. 무엇인가 보는 곳이 있으면 곧 외도라 본다. 외도란 모든 견해를 즐기고 보살은 모든 견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며 열이라는 모든 법이 여야하다는 뜻이다. 역대 조사를께서 일체 중생의 본래 몸과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바로 가리킨 것이니라.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전번에 질문 있습니까? 73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성의할 것도 없고 법이랄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약 가히 있을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찾는다는 것이 된다. 나란 것이 있다는 견해를 내면 곧 처소인 것이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법이란 바로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마음의 법을 부족할 때에 법이라 하는 법이 일찍이 무슨 법이든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으면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의 안점이라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법이 본래 공안주를 깨닫는 것을 공열장이라 하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늘 티끌과 문제가 있겠느냐.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유자적하게 소염들 논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묻죠. 스님께서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왜 성도 없고 법도 없다. 지금 스님 있잖아요. 스님 성이란 거. 그 스님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 아닙니까? 스님도 그 법도 있다고 했는데 저문시간은 뭐랬겠습니까?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71페이지 밑에부터 하나 둘 8번째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란다. 이와 같이 어떻게 밝음이나 어둠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 자리는 그 일정 몸과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킨다. 모든 역제조사들께서 일체 정세의 몸과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키는데 이건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밝음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둠도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없다. 그러므로 밝음 없음도 없고 무명 없음도, 또 무명이 다음이 없음도 무명이 다음도 없느니라. 우리 성가 종묘에서는 누구든지 뜻을 간절하게 이렇게 이거는 뭘로 이루어서 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밝음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점차적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일정성의 마음이 부처다 라는 것이 이렇게 뜻을 간절히 가져야 된다 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란다 하는 거죠. 부처와 법이 모두 한계없는 건 성이라는데 이 성은 무의성이다. 함이 없는 성이란다. 그러나 구하는 바가 없는 성이란 말이죠. 이미 내주고 있는데 다시 어디서 밖에서 구하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덜 보태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만 허망함 없으면 그대로 부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치에 집착하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할 것도 없고, 법에 집착하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랄 것도 없으며, 성에 대중에 집착하기 구할 때 대중도 성도 없다라고 이래 했는데, 스님이 지금 법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성도 없다 법도 없다고 말이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73페이지가. 네가 만약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어수 부처님 찾는 것이, 요게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음성어수 부처님 찾는 것이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잘 봐야 돼. 설명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요 말이. 그 설명할 만한 법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 경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불교는 내가 없어지는 그런 견해예요. 진짜 나를 찾는 견해예요. 진짜 나를 찾는 견해라면 이 법이라는 법, 깨달음 경지라는 것이 없으면 안 돼. 깨달음 경지는 분명하고 다만 허망함이 없는 것이 깨달음 경지라. 다만 이 경지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설명할 만한 법이 없다 이러면 곤란해. 부처님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숙문법으로 설명했어요. 영각법으로 설명했어요. 포달법으로 설명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꽃을 들어서까지 설명했다는 얘기지. 그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렇게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건 당신은 깨달은 경지라. 여기는 허망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허망함이 업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라. 그죠? 여기는. 이걸 설명하려고 성문법으로, 영각법으로, 포달법으로 내 지금 꽃을 들어서까지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 거라. 부처님께서 일러주고 싶은 거죠, 이건.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죠? 당신께도 본질 몰랐는데, 깨닫기 전에 몰랐는데, 분명히 깨닫고 나서 이걸 알았거든요. 알아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거라. 다만, 성문법으로도 온전히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각법으로도 온전히 말하지 못했다는 거라. 보살법으로도 온전히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꽃을 들어서도 온전히 말하지 못했다는 거라. 그러나 꽃을 들자 겨우 한 사람이 알았다는 거죠. 마가서 존자가. 이해하시죠? 꽃을 들자 겨우 한 사람이 알았다는 거라. 성문법에서, 영각법에서, 보살법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꽃을 들자 한 사람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꽃을 든 것이 결정적인 법이라도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달리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하늘에서 꽃을 들고 표현한 거라. 그 표현하고 싶은 거기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거기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뭐 깨달음 자리가 없다 이래 되거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물론 뭐 이해가 있는 사람이야 이래나 저래나 다 알아듣겠지만은, 갖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설명할 만한 깨달음이랑 경지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이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깨달음 경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말로다가 표현이 불가하다는 거죠. 오직 뭐라 했어요?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죠? 일체 선악 사랑 분별심을 다 내려놓을 때 묵묵히 개합한다 그랬거든요. 저 앞에서.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깨달은 법이 없다 하면 곤란한 거라. 깨달은 법은 분명한데 다만 말로 표현이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73페이지 한문 두 번째 줄에 사운 여약견 유법가설 즉시 음성과 요 구절이거든요. 찾았습니까? 너가 만약에 견자가 본다 뜻이에요. 요거는 생각한다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본다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견해를 가지는,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이 말이죠. 네가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어떤 법이 가이설할 만한 어떤 법이 있다고 이렇게 번역이 돼줘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참 곤란해. 그러면은 가이설할 만한 어떤 법이 있다고 그래 여긴다면 잘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곤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이설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법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법이란 것이 있는데, 법이란 게 있는데, 가이설할 수 있다고, 설할 만한이 아니고 설할 수 있다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음성 구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음성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말로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말로 표현을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다 심행심을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길이 끊어졌고 마음으로 분별할 길이 끊어졌다 했잖아요. 그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분명한데 말로도 어떤 말로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성분법으로도 영각법으로도 보살법으로도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 가히 수 없더라는 거죠. 가히 말로 표현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법 가히 설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법을 가히 설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가히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만약 가히 설명할 수 이거를 네가 만약 법을 가히 설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그런 견해를 가진다면은 법을 가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찾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 마음으로 말로다가 그렇게 설명해서 그 설명으로 가히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말이지. 그래 여긴다. 물론 말을 통해서 이해를 돼야 돼요. 그죠?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통해 달을 봐야 되거든. 그죠? 그 손가락은 달 자체는 아니라 말 자체가 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에서 찾는다면 음성과다는 거죠. 음성에서 부처를 찾는 것이다. 음성과는 뭐랄까, 야기사께나 이 음성과 시행사독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 모양을 삼시당 팔시종에서 날 찾거나 음성에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가히 설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너는 결국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법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달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이 있는데 분명한데 그 깨달음은 말로다가 표현이 불가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네가 만약 법을 가히 설명할 수 있다고 설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런 견해를 가진다면 음성으로도 부처를 찾는 것이 된다.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견해를 낸다면 곧 저소다. 나라는 것이 여긴 나고 저건 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긴 나고 저건 나가 요건 깨달음이고 저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래 된다는 것이죠. 저소인 것이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깨달음 또한 깨달음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법이란 깨달음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사께도 말한다. 이 마음의 법을 부족할 때 깨달은 이 마음의 법을 부족할 때 법이라 하는 법이 일찍이 무슨 법이든가 마음만 하는 것이 무슨 법이든가 말이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본심 본래 마음도 없으면은 이것이 곧 마음하는 이 법을 마음한 이 깨달은 법을 비로소 아는 것이다. 그 법이랄 것도 마음이랄 것도 없는 줄 안다면은 그러면 이 마음하는 이 법이고 마음이고 마음이 법이라겠어요. 비로소 알리라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이라도 해도 온전하게 설명을 못해. 마음이란 말로 또한 법이란 말로도 온전히 설명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 이 손가락이 달은 알지만은 달 봐라 하는 게 달 봐라 그죠? 달 봐라 그럼 손가락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거죠. 손가락 자체는 달은 알지만은 손가락이 필요한 거라. 달이 어떤 게 다른지 모를 때는 달 봐라 할 때 손가락이 필요한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말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말 자체가 법이 아니더라는 말이죠.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의 안점이라 합니다.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 새로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음 뭐랄까 다음은 쉬어라 하면 쉬어라 하는 거죠.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좋다 싫다 상승점이 있다. 오늘 부처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런 견해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것, 쉬는 것이 말이죠. 모든 중생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들 다 쉬는 것이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에서 내다 가는 거 너다 가는 거 다 쉬면 그대로 이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법이 본래 공안주를 깨닫는 것이 공예례장이다. 법이 본래 공안주를 아래 건강경법 할 때 공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공이라는 것, 공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공의 이제 그 글자 자체는 여러분 유거든 유 있다거든. 여러분 없잖아요 이게. 그럼 공이 없다 이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공이 아니라 이거는 없으면 공이 아니라 허망함이 없는 동시에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 상은 없는데 성은 있다는 거라. 상은 인연과보상이죠. 성은 체력 착의 뜻이 있다겠어요, 그죠? 그 인연과보상은 체의 착이라 체의 작용이죠. 이 성체 자체는 인연과보상의 그 업상은 무명업상은 본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없고 나면은 진여 체성이죠. 성체. 그거는
인연과보상으로 무한히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지고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연과보상에서는 작용을 해도 내가 자유롭지 못해. 인연과보상에서는 내와 네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성을 성체를 정독하면 이것의 능력으로 작용은 자유자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함이 없지만은 진짜마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망함이 없으면 그대로 진짜라는 거죠. 허망함이 없으면 그대로 진짜라는 거라. 그것이 공열애장 뜻이라. 그것이 공열애장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함이 없는 진짜, 허망함이 한도 없는 진짜, 그것이 공열애장 뜻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일체 허망함이 없는 동시에 무한한 능력자리라는 거죠. 무한한 능력자리라는 거라. 그래서 가지가지 작용은 자유자재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열애장의 뜻입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상과 작을, 작을 불공으로 표현합니다. 불공열애장. 그리고 공은 불공, 불공 공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성체는 공열애장으로 표현되고, 성체의 상용, 즉 작, 능력과 작용은 불공열애장으로 표현을 되죠. 네. 그렇지만 이미 공 자체에 능력과 무한 작용의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열애장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는 그 자체, 허망함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 말이에요. 법이 본래 환주를 깨닫는 것을 공열애장이라 하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흔들 티끌과 문제가 있겠느냐. 이건 육조 스님의 개성이죠. 신수 스님이 신시 보리수요 심히 명경되라 시시금부식하야 막사유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몸 보리에 나무요 심히 밝은 그월에 받침대니까 이 그월에 때가 묻지 않게 때때로 틀고 닦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보리본 무수요 명경령 무대라.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다. 보리는 의지한 바가 없다는 거죠. 명경령 무대라. 그 밝은 거리 어때요? 다시 받침대나 뭐 의지한 곳이 있겠느냐 말이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오직 이 밝은 뿐이니 말이요. 오직 이 지혜뿐이니 오직 성체뿐이니 어디에 티끌고 문제 안 끊느냐 이 말이죠. 오직 이 한 마음뿐이더라는 얘기죠.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한 물건도 없다. 이거마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망함이 없다는 얘기죠. 허망함이 없고 오직 진실뿐이니 말이요. 어느 곳에들 티끌과 문제가 있겠느냐.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은 유유자적하게 소야함대 논할 바 있겠느냐. 74페이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신다면은 한 물건도 없음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없다고도 맞지 않다. 깨달으면 옳은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알미 없는 것도 아니다.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없다는 상이 없다는 것이지 인연과부 상이 없다는 거죠. 체력작 성마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없다고 하면 무조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란 얘기죠. 공열애장이라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라. 그죠? 그것은 무한 능력의 고집이라. 공열애장은 무한 능력자리라는 것이죠. 마치 물이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없으되 세모 그러면 세모가 될 수 있고 네모가 네모 될 수 있는 거라. 이건 물의 능력이거든. 물의 능력. 아직 작용하지 않은 능력이죠. 그래서 공열애장은 작용하지 않는 능력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옳은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알미 없는 것도 아니다. 무시처며 무지해라. 무시처. 올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없느냐. 없는 건데 분명히 알거든. 분명히 분별하거든요. 그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지혜가 분명히 분별한다는 거. 분명히 분별한다는 거죠.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용이 분명히 작용한다는 거죠. 그때 삼계상은 아니에요. 삼계상은 아니고 삼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자리 그러니까 삼계상이 욕계에서 깨면서 가지가지 차별상이 나타나기 이전 그건 뭐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그 부처님도 하도 표현할 때서 꽃을 들었다는 거네요. 승문법으로 이렇게 말해줘도 그 알아듣는 게 없어서 영각보로 보살보로 해도 알아듣는 게 없어서 꽃을 들었다는 거죠. 그제 겨우 묵묵히 개합한 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마가서 존자가.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마가서 존자만 있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아란들이 여러 대중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직 하나 한 사람 알아는 거라. 오직 한 사람 알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묵묵히 개합한 그 자리 마저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물건도 없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양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75페이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너의 마음이 부처니라.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란다면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시 어떻게 그것을 전수하였습니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셔서 전한 것은 오직 마음의 부처니라. 즉 너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 부르느니라. 만약 곧바로 이슬을 깨닫는다면 곧 삼성의 모든 지위를 단박 뛰어넘어서 본래의 부처인 것이니 결코 점차로 닦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사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그것을 은밀히 부축하시느니라. 이 마음법의 본체는 호응계를 다하여 온 법계를 두루 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논하건대 너는 어찌 어느 문자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한기들 한 경계 위에서 결코 신법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니라. 이 하나의 문을 얻는 것을 이름하여 함이 없는 법의 문이라 한다. 만약 깨쳐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깨치면 되는 것이요. 만약 마음을 써서 배워 깨달으면 그럴수록 더욱 멀어지느니라. 갈라진 마음과 모든 치사한 마음이 없어서 나무와 돌 같은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배울 뿐이 있느니라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너의 마음이 부처니라. 이 너의 마음이 부처라. 마음 자체가 부처다 이 말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면은 사랑 분별 하도 없는 그 마음이 부처는 부처라 그러죠. 그런데 사랑 분별 그 자체도 부처라는 것이죠. 세모름도 물이고 네모름도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요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이 몸도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전문 이야기했잖아요.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하다는 것은 지체가 들어하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는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라 생각하는 거. 또 이 몸도 마음의 작용이죠. 저까지 마음의 작용, 저까지 마음의 작용, 저까지 마음의 저 우주 끝까지가 마음의 작용이라. 그죠? 그럼 이것도 내 마음이 변한 것이요. 이것도 내 마음이 변한 거라. 이것도 내 마음이 변한 거라.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가 마음이 아닌 게 없는 게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까지 전체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근데 참 마음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망하고 버리고 참마음을 구하려 해서는 이 참마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허망한 한 생각, 잘못 보는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하면 이 말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이 부처 아닌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 아닌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내한테 묻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이 부처니라. 어떤 게 부처입니까? 네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라. 삼시성 8종호 있는 것이 부처가 아니고 이 마음 깨달은 사람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니까 그 부처는 곧 마음이다 이 말이죠. 마음을 따라서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란다면은 달마스님 인도에서 오시 어떻게 그것을 전수하였습니까? 우리가 뭐 달마스님 마음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그 마음을, 그 부처를 어떻게 전수하였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이라는 것이 형상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달마스님이 줬는 거냐, 전수한다는 것이 내 물건 주듯이 준 거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질문의 형태를 잘 알아야 돼서 달마스님이 그렇게 마음을 깨달았고 마음을 가져왔는데 일로 가져왔는데 말이지, 중국으로 가져왔는데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그만 해가서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전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말 어떻게 줬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마음을 준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은 네 마음이라. 근데 그 마음이 동등해졌을 때 우리는 내 마음 네 마음은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차별이 있거든요. 네. 동등하지 못해. 우리는 각각 모든 육생은 가지가지 차별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 평등해서 위아래가 없다 했잖아요. 이 부분 평등 위아래가 없다 했던 그죠?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는 차별 없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니도 알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수라. 깨달은 마음 이 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깨달은 마음 이 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별 마음을 다 쉬었어요, 그죠? 나는 다 쉬었어. 차별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보니까 차별 마음이 있어. 근데 차별 마음 진짜가 아니다. 차별 마음은 싫어. 저 사람 싫어요. 그럼 차별 없는 마음, 내도 차별 없는 마음, 지도 차별 없는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때 니도 알았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같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내 마음 니한테 준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이 마음을 니한테 준 게 아니고, 니도 차별을 쉬었을 때, 내가 동등해졌을 때, 그때서야 니도 알았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전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부처한다면 그 마음을 깨쳐서 부처한데, 그럼 달모스님 그 마음을 깨서 마음이 그 부처가 됐는데 말이지, 그 부처의 마음이 부처를 어떻게 전해줬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에서 오시 어떻게 그것을 전수했습니까? 달모스님이 인도에서 전한 것은 오직 마음의 부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즉 너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가르쳐준 것이다. 네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을 부처라 하지, 내가 네한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본래 부처임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가지가지 망념차별성을 내는 마음은 부처를 할 수 없고, 물론 가지가지 얼음이 물이지만 물로 작용하지 못해요. 네. 그것은 물이 아락하는 거죠. 얼음 물이 아락하는 거죠. 네. 부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 네 마음 내 마음대로 우리 중생 마음도 가지가지 차별이 있지만은 이 마음을 이루면은, 이 마음 이룬 방법이 뭐라겠어요? 쉬어라 하는 거죠. 쉬어라. 쉬어서 이 마음이 이루어지면 차별 없다는 거죠. 너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깨달은 사람과 뒤에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고 부르느니라. 만약 곧바로 이틀을 깨닫는다면 마음 차별 없는, 평등에서 위아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깨달으면 곧 삼성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본래 부처인 것이니, 성문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단계 차별이 있어요. 영각법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각법보다 차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어차피 그 선정의 차별이 있으니까, 초선, 이선 그 차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차별이 있다고 봐야죠. 보살은 십주, 십병, 십휴양, 십지, 등각묘각의 단계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마음이 동등할 때 니도 부처다 라는 이 부분, 무슨 단계 차별이 있느냐 말이죠. 마음을 한 개시고 두 개시고 뭐 선한 마음이시고 악한 마음이시고 아니라, 이거는 당장에 그냥 쉬어지면 당장에 알아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과 뒤에 깨달은 마음이 동등해질 때, 깨끗해질 때 니도 깨달았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마음 깨끗하면 부처다는 거죠. 이 단계 차별 없어요. 여기는 마음 깨끗하면 바로 부처라는 거죠. 깨끗한 게 오늘 깨끗 조금 내일 조금이 아니라 바로 허망을 내려오는 거죠. 허망은 본래 없다. 허망하면 본래 없다 라는 견해로다가 일찍 허망의 집착을 놔버리면 바로 깨끗해진대요. 우리 안 될 것 같죠? 그죠?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 나도 될란가 말란가. 물론 우리는 뭐 될란가 말란가는 아니라, 우리 될란가 말란가 아니고, 난 된다는 신념 하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의 바로 깨끗해진다는 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죠? 우리는 늘 단계 차별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 비유하면은 꿈에 가지가지 차별이 있어요. 그죠? 늘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꿈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내 꿈에 들어왔나? 아니에요. 그죠? 다 내가 분별한 거라. 내 꿈속의 일은 다 내가 분별한 거거든요. 그죠? 내 꿈속의 일은 내가 다 분별한 거라. 꿈 깼어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는, 깨고 나도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분별이 떨어질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비유하자면은, 꿈에 비유하자면은 가지가지 차별의 마음을 쓰고 살아도 깨고 나면 그 차별은 없다는 거죠. 여기는 꿈 깬 자리에서는 꿈속에는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 이건 비유 깨달아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줄 안다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차별 없는 마음을 이루는 바로 부처인 줄 안다면, 이 뜻을 깨닫는다면 말이지, 삼성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뭐 하려고 하면 내 단계 차별로 그걸 닦을 것이냐 말이지. 바로 허망을 내려놓고 부처 되지. 그죠? 본래 부처인 것이니, 닦음에, 요 결정고 점차로 요거는 이제 그 의역으로 붙여넣은 거예요. 닦음에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니라. 본래부터 깨끗하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만약 그렇다면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 말씀은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뭐 성문영과 보살법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만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오직 한마음의 일심법,
한마음의 법, 일심법만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뭐 부처님들은 다 중생의 근기를 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믿길 것 같아.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승문법으로 영각법으로 보살법에 방편을 편 것이지, 본래는 꽃을 들어서 알려주고 싶은 그 법 하나 알려주려고 세상에 출연하신 것이죠. 당신 알은 당신 알은 2개 같으면은 2개, 3개 말하겠지만은 당신 알은 그거 하나라, 그죠? 자기 마음 깨끗한 거 하나 알아는 거죠. 내 마음 깨끗하면은 일체생사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여러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하나 일러해 주려고 승문법을, 영각법을, 보살법을, 팔만삼천법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죠? 2개, 3개 이야기한 거 아니란 거예요. 오로지 일심법, 한만법만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그것을 엄밀히 부축하셨느니라. 뭐랄까 합니까? 꽃이 들고 나서 이제 마가섭한테 빙긋이 웃으니까, 정법 한 장, 실상무상 미호부문이 있으니 정법 한 장 열반 모심, 정법 한 장, 정법을 바르게 볼, 정법에 바른 법에는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가진 눈으로야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떠들어야 볼 수 있는 그 비밀한 법, 이 정법 한 장이라게 바른 눈을 가져서야 볼 수 있는 비밀한 법, 열반의 미묘한 마음이 있는데, 미묘하다는 건 모르는 아는 사람 알기 때문에 미묘하다는 거라. 아닌데 그것은 실상무상, 실상은 진짜 모양 진짜 모양인데 모양 없는 진짜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 없는 진짜 모양. 실상무상 미묘 부분이 있으니, 미묘한 본문이 있으니, 이제 깨달은 자리가 있으니 말이죠. 이제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하고, 이 말 밖에 달리지 않은 법을, 지금 내가 말 밖에 달리지 않은 법을, 요는 이 둘이 대화라.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 요 대화 내용 무슨 내용인지 몰라.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아는 그것이 바로 그런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것도 네게 엄밀히 전하니까, 엄밀해서 그냥 사람도 있는 데서 말한 게 이래도 엄밀하고, 뭐 둘이 어디 창고 뒤에 가서 요래 하는 게 아니라 다 있는 데서 그냥 둘만 통하니까 그게 엄밀이라. 이해하시죠? 법당 뒤에 가서 요래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다 있는 데서 내 아는 걸 저 사람 혼자만 아는 거라. 그럼 둘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여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뭐 겉어버리 말은 듣겠지. 그건 진짜 말은 못 알아듣는 거라. 그죠? 정법 한 장. 바른 지혜의 눈을 깨달으셔야 아는 비밀한 법이니까, 이 지혜의 눈을 열리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라. 일반 묘심이라는 것을. 그죠? 모양 없는 실단 모양, 미묘 본문이지. 미묘한 요 모양은 실단 모양이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라, 아는 사람 아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엄밀이라, 엄밀. 지금 내가 전하오니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엄밀히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엄밀히 부족하셨느니라. 이 마음법의 본체는 일심법체. 한문이 77페이지 한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차 일심법체 찾았습니까? 10번째 차 일심법체 찾았습니까? 네. 진홍법계 두루 진홍 변법계 모든 홍의 두루, 모든 허공 법계 두루 하나니 이름하여 재분리, 모든 부처님들의 이치를 한다. 일심법체는 한마의 법체, 차별법이 없는 이 일심법체는 뭐죠? 다시 한글로 맞습니다. 밑에 5번째, 6번째. 이 마음의 본체, 일심법체는 공견을 다하여 온 법계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이치를 한다. 아까 했잖아요.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가든 지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이다. 그 허공이 나의 업의 경계라면은 저 허공 끝간데 없이가 나의 마음 경계라는 얘기죠. 나의 마음 경계라는 얘기라.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은 허망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홍계 변법계, 공계 다 법계 두루한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이치다. 재분리, 모든 부처님의 이치다. 리사 그러잖아요. 사는 현상, 작용. 리는 체라, 성체. 모든 부처님의 성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논하건대 너는 어찌 어느 문자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 앞에도 말했지만 이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단 말이죠. 말로 표현될 게 아니라 말이죠. 승분법 표현을 못했어요. 영각법 표현을 못했어요. 보살법 표현을 못했다는 거죠. 그 겨우 꽃을 들어서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도 온전히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알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언어나 문자로서 그걸 알 수 있는가. 또 한기틀 한경계에서 여기 아까 그 일심보체 밑에 대기하이로 역불시 일기 일경 찾습니까? 아까 일심보체 그 밑에 역불시의 일기 일경 찾습니까? 일기 일경 한기틀 한경계 이 뜻인데 75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그 제 밑에 X표 한기틀 한경계 찾습니까? 기란 납자를 지도하는 한 수단 또는 관문의 뜻이며 경이란 외부의 사물을 빌어서 진리를 표현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 기라는 것은 납자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꽃을 드는 거 이렇게 일기라 일기 이해하시죠? 또 물을 한 봐라 저 물이 두 모양이 있느냐 뭐죠? 외부 사물 현상을 보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옷이 일기 일경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기틀 한경계 일기 일경 결코 심부를 볼 수 없다. 만약 그것도 볼 수 있다면 꽃을 들었을 때 다 알았어야지. 그죠? 꽃을 들었을 때 다 알아야지. 근데 한 사람만 아는 그 사람만 묵묵히 계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기 일기나 그 일기 일경에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것이죠. 하자면 그것도 결국은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방법. 일기 일경에서 결코 심법을 볼 수 없는 것이니 꼭 볼 수 없는 건 아니라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본 사람이 막 가서 좀 거기서 꽃을 들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이니 오직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니라. 손가락으로 달 봐라 했을 때 손가락만 보면은 달을 못 봐요. 손가락 통해서 달을 봐야지 말이죠. 그 손가락만 보이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되지 못한 거고 달까지 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 그죠? 오직 달을 본 사람은 그죠? 이 하나의 문을 얻는 것을 이름하여 하염에 함이 없는 무의분문. 이 하나의 문을 얻는 것을 이름하여 무의분문이란다. 일심법체에 대한 이야기 뭐죠? 만약 깨치서 알고자 한다면은 무심을 알아야 한다. 만약 깨치고자 한다면은 뭐죠? 깨치서 알고자 한다면 무심 뭐예요? 마음 없는 게 무심 아니에요. 그죠? 무심 마음 없는 게 아니고 좋다 싫다 사랑다 분별의 마음을 그치는 거죠. 그게 무심이라. 그죠? 험한 마음 없애는 것이 무심이라. 무심이라는 것이 마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험한 마음 없이 하는 거, 험한 마음 쉬는 거, 좋다 싫다 사랑 분별의 마음 쉬는 거, 그것이 무심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느냐? 깨달음을 알고 깨쳐 알고자 한다면은 무심을 알아라. 무심할 줄 알아라. 무심할 줄 알아라. 호련히 깨치면 되는 것이요. 만약 마음을 써서 배워 깨달으려면 그럴수록 더욱 멀어져내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망념으로다가 다시 또 깨달으려고 뭐라도 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꺼풀 더 덮이는 거라는 거죠. 하면 할수록 한 번 하면 한 번 덮이고 두 번 하면 두 번 덮인다는 얘기예요. 망념으로서 망념을 썰진대는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 하도는 자꾸 의심하라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는지.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목표는. 그래서 오직 물론 목표 설정을 내가 딱 이렇게 무슨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뭐 깨끗하다, 맑다, 크다 이 목표자면 이 잘못이라. 왜냐면 내가 깨끗하다, 맑다는 그 자체가 망념이니까. 다만 모르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알은 것이고 모든 조사들은 알았다는 거죠. 알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데 내 마음이 어떤 게 되겠을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 이건 분별 아니죠. 어떤 형상을 짓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가지고 궁금했는데 진짜 그런데 관심 없어져. 오직 요거 하나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가지가지 번뇌가 씌워지고 하나로 집중됐을 때입니다. 하나로 궁금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맞아. 그때 이런 거 쉬워지는 거라. 이런 거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이 결국 쉬는 거라. 쉬는 것도 쉬는 거죠.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쉬는 거죠. 모르는 것을 하나 궁금하니까 궁금해. 그 다른 생각 안 쉴 수가 없는 거라. 왜? 요거 궁금하니까. 안 쉴 수는 요거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쉬게 하는 방편이 오직 하나에 집중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도라. 그래서 그게 하도법이라 그래서. 물론 그 궁금해하는 방법은 1700가지가 있다 그래요. 1700가지를 그 대종고 선생님께서 만들어놨어요. 물론 당신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들의 대화 내용을 모아놓은 거죠. 간추려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쉬는 법과 궁금해하는 법이 다른 게 아니라 쉬는 법이 뭐예요? 가지가지 차별 통을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죠? 가지가지 차별 통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전에 무상고공무화만 관찰하면은 허무에 떨어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무상한데 괴로운 것에 일정 실체가 없는 것에 내락할 것이 없는 것에 이 목표가 없어 이러면은 무상함만 관찰하면은 괴로움만 관찰하면은 내락 없다고 여긴다면은 그건 목표가 없어지는 거라. 그 목표를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런 식으로 쉰다면은 분명한 목표 깨달으면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처님이 알은 거고 나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는데 내 마음이라 가는데 여기다 목표를 삼는 거라. 이해합니까? 예. 그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허무에 떨어지지 않고 그 무기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쉬는 것과 궁금해하는 것은 집중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이 차별 없는 거예요. 다만 내려놓는 것을 집중적으로 내려놓는 거죠. 집중해서 내려놓는 약간의 방법의 차이지 그 궁극의 차이는 없는 거라 그러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방향을 잃지 알 수 있는 내지는 허무나 무기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활발하게 분명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마음을 써서 76페이지 써서 배워 깨달아 간다면은 그럴수록 더 멀어지느라. 마음 한 번 쓰면 한 번 더 배우고 두 번 쓰면 두 번 더 핀다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과 모든 치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이 갈라지는 마음 그리고 가지고 버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나무와 돌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돌을 배울 수 있다. 달마스는 그랬어요. 외식재현 내신무천 시면 장벽하여사 가있더라. 외식재현하고 바깥으로 쉰다는 모든 반연을 다 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다 끊어버리고 말이지. 안으로 다시 뭔가 바깥으로 향하려는 마음은 다 무천 헐떡거림 없이 해서 밖으로 쉬고 안으로 쉬니까 밖으로 쉬고 안으로 쉬어서 마치 마음이 장벽처럼 벽이 움직인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물론 지진하면 움직인다만 벽이 지대로 움직인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죠? 그렇지만 장벽처럼 우뚝해서 흔들림 없어 살아야 이 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가히 도에 들만하다. 맞죠? 이 말은 그 말이라 그래서 갈라진 마음과 치사한 마음이 없어서 나무와 돌같이 나무 지가 지 혼자 움직인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 바람이 불어도 뿌리 마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돌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어디 막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러면 몰라요. 그죠? 예. 지는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라. 그렇게 돼서 비로소 도를 배울 분이 있다. 도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 자세라야 도를 배울 분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갖가지 망념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찌하여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망념은 본시 본체가 없는 것인데 너의 마음이 허망함이 일으킨 것이다. 만약 네가 마음이 부처님을 안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함이 없는 것이거늘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알려 하느냐. 네 만약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했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네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이다. 그런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느니라. 뭐 때문에 그런가? 네가 마음이 일으켜 부처의 견을 지어서 문득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고 하며 중생의 견을 지어서 제도할 만한 중생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너의 견해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라. 만약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느냐?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 바로 두 칠산 지옥에 떨어진 경우 같은 것이다. 이제 바로 깨달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으면 어느 곳으로부터며 깨달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느냐? 일상의 어묵동전간에 모든 소리와 빛간에 모두 불사 아님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잡거느냐?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풀이 위에 풀이를 더하지 마라. 그저 다른 개념을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성은 성은 속은 속일 뿐이다. 산하대제와 일등신은 모두 너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너의 본래 면목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곳에 허다한 일들이 있겠느냐?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라. 홍세계가 맑고 깨끗하여 한 트럭만큼 또 너에게 견해를 짓지 않게 하는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들이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라.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를 의지하면 비로소 생기는 것이니 경계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종일 말하나 일찍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종일 들으나 일찍이 무슨 말을 들으며 그러면 석가선생님께서 49년 설법에서도 일찍 한 글자도 결코 말씀하지 않은 것이니라. 지금까지 망념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쩌겠다 갈라진 마음, 취사하는 마음, 이게 다 망념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마음 없어야 바로 깨달음이다 라는 얘기죠. 마음 쓰지 말아야 하죠. 그럼 지금 각가지 마음이 있는데 말이지 선생님께서 어쩌겠다 합니까? 망념이란 것은 본체가 없는 것인데 깨달은 사람이 한 소리요. 아까 말했죠. 꿈을 깼는데 깬 상태에서 꿈 없는 거라. 그죠? 꿈 속에서는 있는데 깨고 나면 꿈이 없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 망념이 욕계에서 깨면 삶과 욕계에서 깨면 생각들이 꿈 깨고 나면 본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본체가 없는 것인데 너희 마음이 허망함에 일으킨 것이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꿈속에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내 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분별들이었죠. 만약 네가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은 마음은 본래 허망이 없는 것이거늘.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은 마음은 본래 허망이 없는. 허망은 어떻게 경계 따라 일어난 마음이 허망한 경계 따라 일어난 마음은 경계 따라 이러지 않았겠다면 경계 따라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내 마음이 만약에 우리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쓰고 살아요 지금. 그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면 악한 마음 못 쓰겠지.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면 선한 마음 못 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 아닌데 악한 마음도 쓸 줄 알고 선한 마음도 쓸 줄 알아. 이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보는 놈이 아닌데 볼 줄 알고 듣는 놈이 아닌데 들 줄 알고. 예. 이거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래 보는 능력도 있고 듣는 능력도 있고 사랑하는 능력도 있고 미워하는 능력도 있고 이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그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은 마음은 본래 허망이 없는 것이거늘 어찌 마음이 이렇게 다시 망념을 알라 하느냐. 여긴 본래 사랑스다 믿다 본다 듣는다 그게 없는데 다시 무슨 망념 일으키려 하느냐 말이죠. 네 만약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만약에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자연히 망념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말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봐봐라.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키니까 가지가지 차별의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럼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봐라. 돼요, 안 돼요? 도명존재 안 됐다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해능 행자가 법을 받고 와서 대유형에서 내 마음 그 마음 고요하시고 내 마음 들어보시오.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내시 마시오. 안 냈다는 거예요. 내만 뒤에 얘기를 못 들어. 내면은 선한 마음도 내시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마시오. 시란 말이죠. 불사선 불사케란 말이죠. 선도 시고 악도 시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것이 그대의 면목이겠습니까? 쉬있으니까 드러나서 안다는 거죠. 못 쉬면 몰라 본래 면목이란 것을. 선한 마음에 물들고 악한 마음에 물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 그죠? 예.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바른 법을 이야기해줘도 마음을 내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망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지, 그럼 망념 없으면. 망념 없었는데 다시 망념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망념 없으면 다 했다는 게 일 다 해바쳤다는 거예요. 망념 없다면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쉬워, 이렇게. 깨달은 법이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안 되는 거라. 왜 안 돼요? 아까워서. 망념 안 하면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망념이 아까워서 망념을 못 버리고 있는 거라. 망념이 아까워서 망념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멸한다고 하느라.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그럼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네 지금 망념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게 망념이구나 할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다. 이것이 목탁이구나. 이것이 컵이다. 책이다 하는 그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단기 부처가 아니고, 저 사람 예쁘네. 정말 저랬네. 이게 뭐 부처라는 이게 단기 부처가 아니고, 그죠? 그 순간순간 부처 행동을 하면서 부처를 놓치고 살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부처 행동을 하면서 부처를 놓치고 산다고. 그 터블의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터블의 경계에 애착돼서 물들어서, 그죠?
내 망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이다. 그런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은 부처랄 것도 없느니라. 부처 또한 없느니라. 망념 없다는 부처를 뭐라 이야기할 거라, 그죠? 망념을 깨달을 때 그게 바로 부처고, 망념이 없다면은 부처 또한 없느니라. 부처랄 것도 없느니라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네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의 견을 지어서 문득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고 하면, 중생의 견을 지어서 죄 닮은 중생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다 너의 견해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지금 고요한 생각 아니에요, 그죠? 분별의 문명 업상이거든요. 그 생각으로 부처다, 부처 아니라니, 그죠? 그 생각으로 중생이다, 중생 아니라는 거라, 그죠? 다 망념이라, 다 망념. 중생이라 하는 것도 망념이고, 부처라고 생각 짓는 거, 아, 이런 것이 부처구나, 이런 깨끗함이구나, 이런 것이 맑음이구나. 다 망념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다 망념이라. 그래서 싫어하는 거라. 안 좋은 마음도 싫고 좋다게 생각되는 마음도 싫어라는 것이죠. 쉬었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쉬었을 때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은 부처는 어느 곳에 있거든요. 일체 견해가 없다면 좋다 싫다 상쇄됩니다. 뭐 중생이네 부처네 그런 견해가 없다면 부처랄 것도 없단 말이지. 부처랄 것이 어디에 있겠냐.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익히자마자 바로 두 최산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 견해를 익히다면은 벌써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요 이런 내가 못 찾았다 했잖아요. 하여튼 문맥상 그래. 문맥상 어떤 생활이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벌써 망념이다 하는 거죠. 왜? 나는 망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념을 벗어나야서라 진짜를 알지. 망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를 몰라. 그럼 망념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건 망념이라는 거예요. 망념 아무리 좋은 생각을 일으켜도 아직은 망념이라는 거라. 망념을 다 떨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진짜라는 거죠. 진짜였을 때는 망념을 일으킬 리가 없죠. 진짜로 이뤘다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부처는 영원 부처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바로 깨달을 때 그럼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음은 어느 곳으로부터 며 깨달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묻는 것이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아직 깨달은 사람 안 해요. 근데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저 앞에서 뭐라 했어요? 망념을 깨닫는 것이 부처였겠잖아요. 그죠? 지금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깨달으면 그 자체가 부처지. 깨달으면 그 깨달음 자체가 부처지. 지금 묻는 놈 그는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으면 어느 곳으로 왔다며 깨달으면 어느 곳으로 왔느냐. 묻는 놈 그는 부처단 말이죠. 그는 있는 곳이 부처라는 거죠. 그죠? 묻는 그는 부처라는 거라. 그러니까 대답이 그래. 예.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시시각각 순간순간 부처 행동하면서 부처를 몰라. 어디 딴 데부터 부처 찾아. 순간순간 부처 행동하면서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이죠. 망념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음이 어느 곳에 왔느냐? 네가 묻는 그것이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나한테 묻는 그것이 부처인데 왜 나한테 와서 부처를 묻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 깨달으면 어디 하냐? 묻는 그는 부처고 그는 알면 바로 부처라. 그런데 깨달으면 오늘 부처 오느니 내한테 왜 그런 걸 묻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일상의 어묵동정 간에 모든 소리와 빛깔이 모두 불사 아니며 끈을 어느 곳에 부처를 찾거느냐. 시시각각으로 네가 다 부처 행동하고 있으면서 어디 다시 다른 부처를 찾으려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예. 물이 새 네 모름이 됐어요. 얼음 옆에 놓고 물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얼음이 여기 있는데 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음이라 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물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찾느냐 이 말이죠. 그죠? 예.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이 부처인데 다시 부처 찾느냐. 불 위에 불을 더하지 말며 이 불은 입에 한 입에다 머리에 머리에 더하고 입에 입을 더하는 건 뭐예요? 허망에 허망을 더하는 거라. 네가 뭐 한다고 부처이면서 부처를 찾느냐 말이지. 그죠? 예.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좋다 싫다 사랑다 다른 게 내지 않으면 사는 산 물은 물이요 성은 성 속은 성불이다. 사는 산은 물은 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부처는 부처다는 얘기예요. 얼음도 물이고 샘얼음도 물이고 내얼음도 물이라는 얘기죠. 산이 그대로 있고 물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라. 산도 부처고 물도 부처고 성도 부처고 속도 부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해하십니까? 다 가지가 다 부처라는 얘기요.
부처 행동하면서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죠?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성은 성이다. 산도 부처고, 물도 부처고, 성도 부처고, 속도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님이 없을 때 차별견을 짓지 않는다면, 다른 견에 차별견을 짓지 않는다면은 산도 부처고 물도 부처가 아니겠느냐. 이해하시죠? 예. 산에 대해서 이런 성이 모두 너의 마음에 벗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부처니까 산에 대해서 이런 성이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가 모두 너의 본래 면목인 것이다. 아까 말했던지 여기도 업의 경계고 저도 업의 경계고 저 후까지 업의 경계라면 저 모든 업상이 나의 지체라. 그죠? 모든 인연 가보상이 나의 성체라. 성체. 이해하시죠? 아는 사람은 그래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 모르면 중생이고 아는 부처고. 그죠? 예, 아는데 보니까 차별 없는데 모르니까 백천가리 차별이 벌어지는 거야. 산이고 물이네 뭐 성이네 속이네 차별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차별 두지 않는다는 거라. 아까 말한 대로 꿈속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 차별 보는 것이 차별 망상이라. 그러니까 그 꿈속에 차별 보는 것이 차별 망상이죠. 깨고 나면은 다 내가 만드는 거라. 이것도 내가 만들었고 이것도 똥덩이도 내가 만들었고 흙덩이 금덩이 내가 만들었는데 하는 저하고 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 망상이죠. 이 차별 망상 없으면은 똥도 마음이고 금도 마음이고 흙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그죠? 우리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차별 관계가 있으니까 모르지 그거를. 예.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불교와 그 과학이 좀 차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불교는 물질들이 그 물질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쪼개가 아니라 본질이 마음이라는 거라. 이것도 마음이고 똥덩이도 마음이고 흙덩이도 마음이고 금덩이도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은 안 그래. 쪼개가 뭐가 있느냐 그걸 살피려는 것이죠. 물질을 큰 걸 작은 걸 살피는 거지. 과학이라. 그것이 물질 종교와 이제 마음 종교가 차이가 그 있는 거죠. 마음 종교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 알아차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거라. 왜? 다 내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일이 여기에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내 본래 면목인 것이다. 어느 곳에도 허다한 일들이 있겠느냐. 모를 때는 가지가지 차별상에 있지만은 이미 그거 다 마음으로 만들어서 마음이 두 개나 말이지. 그러니까 허다한 일이 없다는 거죠. 가지 차별상이 없다는 거죠.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오직 한 마음뿐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 다른 법이 없으니 맞죠. 푸른 산이라. 홍세계가 밝고 깨끗하여 한 트럭만큼도 너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저런 것들은 네가 이런 생각, 내를 이쁘게 봐줘라, 내를 푸르게 봐줘라, 빠르게 봐줘라, 노랗게 봐줘라 하지 않고 네가 일으키는 분별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들이 곧 부처의 지혜의 눈이니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본래 깨달음 성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연과보 차별상으로 보는 거예요.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는 이제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니 경계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가지가지 분별 망상이 있는 것이다. 종일 말하나 일찍 무슨 말을 했으며 종일 들었으나 일찍 무엇을 들었느냐. 성문법으로도 영각법으로도 보살법으로도 일러줘도 이거 하나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 말하지 못해서 꽃을 들었다는 거예요. 꽃을 들어 다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아는 그에만 알더라는 것이죠. 만약 꽃을 드는 게 진짜로 표현해 줬다면 다 보고 알아야지.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라. 물론 성문법에서 알 수 있어요. 사성제법으로 왜 모르겠어요? 육바름법을 왜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이 사성제법에 집착해서 육바름에 집착해서 이걸 못 봤다는 거죠. 이걸 못 봤다는 거라. 한마음. 종일 말하나 무슨 말을 했으면 종일 들었으면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미 아는 사람한테 100가지 1000가지 말하는데 무슨 소리냐. 무고진별도 무지영무득 그 말이라. 이미 아는 사람은 이미 깨달은 자리면 사성 육반을 써도 이건 변하지 않아. 망념은 변하겠지. 망념은
진짜로 돌아가는 그 깨끗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망념은 말하자면은 변하겠지만은 이것은 사성제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육바라밀도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백천조사가도 이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 백천부처가도 이건 변화시킬 수 없는 변하는 법이 아니니까 이 마음법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을 들어서 무슨 말을 들었더냐. 그럼 석가스님께 49년 설법에서 일찍이 한 글자도 결코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 못했다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말씀 못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짧게 나간다. 오늘 많이 나갑니다. 질문. 그래서 이 조사선이 이 최상승법이래. 최상승법. 최상승법이라는 것이 성문법도 영각법도 보살법도, 물론 보살은 부처를 향하는, 부처를 성불하려고 향하는 법입니다. 성불 영각법은 상해될 법이고 그건 아예 성불법이 아니고, 보살법은 성불인데 점자로 닦아서 깨끗해서 이루자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달라. 본래 깨끗하니 망념은 없으면 된다는 거죠. 본래 깨끗하니 망념은 없으면 된다. 그 망념을 쉬어라 라는 거죠. 네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바로 부처다. 법화경 말은 똑같다는 거죠. 네가 부처다. 그걸 속일 주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무불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거 한마디 했는데 벌써 부처됐단 말이죠. 흙으로 부처형상 빚은 사람 다 부처됐단 말이죠. 다 모든 이가 이미 다 부처 이루어졌다는 거라. 예. 그래서 다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잘못 봐서 진짜로 여기 있는 그것만 내려놔버리면은, 그때 쉬어라 말이 그 말이에요. 쉬어라 말이 그 말이에요. 쉬어라 말이 아무 생각 없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란 말이 아니죠. 허망함만 내려놓으면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꽉 쥐어내 살짝 놀아야 되는 거죠. 꽉 쥐어내 살짝 놀아야죠. 여기 저 허망함만 내려놓으면은 진짜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맛을 본다는 거예요. 잘 한번 해보십시오. 담배. 상승하겠습니다.